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3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책을 보시면 부활 논쟁이라고 하는 제목이 아마 붙어 있을 겁니다.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22장에는 총 4가지의 논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5절부터 22절까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납세 논쟁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23절부터 33절까지 부활 논쟁, 그리고 34절부터 40절까지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논쟁이 있고요. 마지막 41절부터 46절까지는 예수님도 과연 다윗의 자손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논쟁, 이렇게 총 4가지의 논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논쟁들 모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교묘한 말로 공격해서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시작한 논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들을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답변을 통하여서 그들을 오히려 이기셨고 그들이 아무 말도 할 수 없도록 만드시는 그런 장면들을 이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구약 시대 때부터 내려져 오는 그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그 말에 어떤 모순이 있는지, 어떤 잘못된 내용이 있는지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시간에는 이 4가지 논쟁 중에서도 두 번째 논쟁인 부활 논쟁, 이 본문을 가지고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사두개인들의 모습, 이들의 생각, 이들의 태도가 혹시 나의 삶 속에는 있지 않은지, 나의 생각과 나의 태도 속에는 있지 않은지 함께 점검하고, 또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그 부활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또 잘 믿고 있는지 함께 점검하시면서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더 정비할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본문에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있는 이 사두개인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23절 말씀을 보시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없다고 합니까? 부활이 없다,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사두개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 천사, 영, 사후세계, 내세, 영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들은 이러한 것들이 전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사두개인들의 몇 가지 특징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 나온 논쟁의 내용,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4절부터 28절까지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8절입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도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사두개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모세오경에 나온 대를 이어가는 결혼 제도를 예화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결혼 제도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 실제로 있었던 독특한 결혼 문화입니다. 신명기 25장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결혼 풍습인데요. 본디 아들을 통하여서 가문의 대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지금 우리나라에도 적용되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이 논리에 더해서 그 가문의 순수한 혈통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요? 어떤 남편과 아내,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 가정 중에, 가정 안에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을 통한 대를 이어가는 일이 끝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남동생이 있다면 그 남동생에게 그 아내가 다시 재혼하여서 그 남동생을 통하여서 낳은 아이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남동생을 통해서 낳은 아이니까 남동생이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원래 형의 아내였으니까 형의 아들로 쳐서 형의 자식으로 대를 쭉 이어가는, 그렇게 족보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굉장히 독특한 방법이죠.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그 가문의 순수 혈통성을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두개인들은 이 결혼 풍습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죽고 또 그 동생이 죽고 다 죽어서 그러면 일곱 형제에게 모두 재혼한 이 아내는 그러면 나중에 부활해서 다시 만날 텐데 그 상황 가운데 그럼 그때부터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라고 칭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인 겁니다. 정말로 부활이 있다면 이 땅에서 살았었던 그 모든 기억을 가지고 그대로 부활한 그 상태로 넘어갈 텐데, 그때 돼서 일곱 형제와 모두 결혼한 경험과 기억을 갖고 있는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라고 칭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과연 도덕적으로 맞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허투루 어떤 법과 규칙을 정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부활해서 이렇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곱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로 정할 것인가, 이 결론이 나지 않는 이런 허점을 갖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셨겠습니까? 그런 부활의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인데요. 이렇게 결혼 풍습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게 맞지 않는 상황이 일어날 그럴 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우리가 봤을 때 부활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예화를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두개인들이 성경 말씀을 대하는 방법, 그들의 특징 한 가지가 나옵니다. 성경을 어떻게 바라본다는 것입니까? 지식적으로 그 내용을 내 안에 그냥 가지고 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그 안에서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인식하고 소화하려고 하는 것이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렇게 품고 있으니까 지금 어떤 도구로 말씀을 사용합니까? 예수님을 모함하는 데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잣대를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 무기를 가지고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밀어내는 것,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발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요?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배 드리면서 보고 듣고 읽었고 배웠었던 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배웠는데 내가 저분을 보니까 참 저분은 사랑이 없구나. 참 저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지 않는구나. 참 저분은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안에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사두개인들처럼요. 이들은 지금 말씀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말씀인데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사랑하기는커녕 누군가를 미워하는 기준으로 삼아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슬퍼하실 것 같습니다. 바라옵기는 내가 말씀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안에 가져와서 내가 말씀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컨트롤하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하여서 내가 말씀 속에 빠져들고 말씀이 나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내가 상상하는 너무 멀기만 한 먼 훗날 저 천국 까마득한 그러한 나의 상상 속에 있는 어떤 꿈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늘 나의 영을 깨워주고 나의 삶을 이끌어주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한 것과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해주는 길잡이,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 신앙을 갖고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두개인들의 특징을 보면 그들은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두개인들은 유대민족 안에서 행정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최고 상위 기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가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막강한 권력과 부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갑자기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라는 소문을 들었겠지요.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본인들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볼 때도 나를 찾아와야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보면서 그 물어보는 그냥 물어보겠습니까? 무언가를 바치면서 나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고 자꾸 우리들에게 찾아와야 되는데 그 발길이 점점 끊기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가더라. 사람을 그렇게 소문을 듣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밥그릇을 빼앗기겠구나. 그런 생각을 아마 이들이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모함해서 추방하든지 쫓아내든지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향한 사람들의 민심을 다시 우리에게로 돌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굴복시켜서 사람들이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보다 우리가 진짜 종교 지도자들이고 우리가 진짜 훌륭한 사람들, 당신들이 진짜로 믿고 섬겨야 하는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논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이 성경 말씀을 오해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표현하셨는데요. 오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표면적인 의미는 알고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포함되어 있는 어떤 목적, 어떤 계획,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참 뜻은 알지 못하고 그저 표면적으로 그것에 해당하는 일을 해버리거나 진행해버리거나 알려버릴 때 그때 오해했다라고 표현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가 시간에 즐겨보는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거기에 오해 관련된 어떤 한 내용을 다룬 게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게 본 내용이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영상의 주제는 뭐냐면
남자들, 특히 남편들이 아내들의 말에 오해하는 장면을 하나 그려 놓았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기분 좋게 아내의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여보,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지금 가서 장 봐올게. 평소에는 아내가 항상 장을 봐오기 때문에 힘든데 그것을 남편이 알고 내가 지금 가서 장 봐올 테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겠지요. 우리 남편이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혼자 스스로 장을 보러 간다니, 이야, 이게 이런 말을 하다니 우리 남편 참 좋은 남편이구나. 그럼 기분이 좋아져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마트 가서 우유 좀 사와줘. 그리고 혹시 봐서 오렌지 있으면 3개 사와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우유 좀 사와줘. 오렌지 있으면 3개 사와줘. 아주 간단한 부탁이죠. 자,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알았어 하고 남편이 다녀옵니다. 남편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어야 됩니까? 집에 들어온 남편 손에 우유와 오렌지가 들려 있어야 되죠. 근데 남편의 손에 뭐가 들려 있었냐면 우유만 3개 들려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내가 뭐라고 했다고요? 우유 있으면 사와, 오렌지 있으면 3개 사와. 근데 남편은 어떻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우유 사와, 오렌지 있으면 3개 사와 로 이해해서 우유를 3개 사왔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어이없어하는 아내의 표정으로 이 영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오해했다는 겁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그 글자적인 문자적인 내용만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게 맞습니까? 당신이 말하는 부활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부활이 맞습니까?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오해라고 번역된 단어 플라나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길에서 벗어나다, 미혹되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성경 말씀을 오해했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부터 벗어나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보고 듣고 배워서 알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정말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해할 때가 없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또는 우리도 미혹되어서 세상에서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어서 빼앗겨서 말씀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할 때는 없었는지, 또 우리가 가야 할 길, 무슨 길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 때로는 희생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불편해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남을 배려하기 위해서 나에게는 어떤 것을 내어주어야 하고 손해를 보아야 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일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우리가 꿋꿋하게 그 길을 가지 않고 그 길에서 자꾸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우리 육신의 어떠한 반응들,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바라볼 때가 있지는 않았는지 함께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장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부를 축적하고 막강한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본인들의 권력과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본문 속의 논쟁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딱 한 단어만 계속해서 떠올리면 아주 쉽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우리를 사랑해서 이 말씀을 주셨고요, 어떠한 마음으로 주셨을까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려무나, 사랑으로 살아가려무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가려무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성경 말씀을 주신 목적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내 이익을 위해, 때로는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런 일에 써버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사두개인들처럼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사두개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32절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죽어서 썩어서 없어질 이 육신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 이 땅에서의 관계에 집중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논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부활 이후 하늘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옛날에 죽은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뜻입니까? 현세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현세에서는 이미 죽었지만 내세에서는, 사후세계,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런 문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해 못할 그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30절 말씀에 이렇게 또 표현하고 계십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천사들과 같은 신령한 몸을 입고 살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표현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하고 기대가 되고 여러 가지 상상을 합니다. 물론 제 혼자만의 말도 안 되는 상상일 수도 있지만, 영화 어벤져스 그런 영화들 있죠. 막 초능력을 사용하는, 날아다니기도 하고 늙지도 않고 엄청난 힘을 갖고 엄청 똑똑하고 그러한 신령한 몸을 갖게 되지 않을까. 물론 이것도 육신을 입고 있는 저의 어리석은 상상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천사와 같은 엄청난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는데요. 아무튼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과연 사두개인들처럼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을 때가 있지는 않았을까 한번 점검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믿을 때가 많을까요? 아니면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을 때가 많을까요? 간단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의 기도를 많이 할까, 이것을 점검해보고 분류해보면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 땅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을 향해 생각하는 기도라고 그냥 굳이 분류해보자면 그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땅에서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에서 받을 복, 하늘에서 받을 상급,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감사한 은혜의 시간, 그 천국에서의 삶을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더 많은가, 이것만 간단하게 분류해 본다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내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해주세요. 내 자식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기도들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기도들입니다. 이 기도를 하는 시간이 많을까요? 하나님, 제가 실패해도 좋습니다. 돈 많이 못 벌어도 좋습니다. 제가 건강하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 건강함을 갖고 살아가더라도 불편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제가 해야 할 일 하나님 제가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그저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기쁨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제가 훗날 하늘에 갔을 때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그 누구보다 큰 상급, 그때 큰 상급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가 더 맞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의 영광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정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기도의 내용과 분량 또한 부활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다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을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서 과연 나도 우리도 부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함께 점검해 보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말씀을 자신의 지식과 기준을 가지고 멋대로 해석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고 마음을 빼앗겨서 성경을 오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두개인들과 같은 태도로 말씀을 대해서는 안 되겠지요. 말씀을 주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 적어도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늘 밑바탕에 깔려있는 나의 생각과 행동과 선택들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예수님을 모함한 것처럼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말씀을 떠올리고 부활 신앙을 굳건히 지켜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언젠가는 신령한 복을 누릴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에 우리가 꽉 쥐고 있는 손들이 있죠. 어떻게든 잘 해내야 되는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꽉 쥐고 있는 그 손에 조금만 손의 힘을 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분명히 다 썩어서 없어질 이 땅의 영광과 재물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늘 생선으로 떡으로 채워주시는,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세심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잘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아뢰지 않아도 아뢰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배짱 있게 살아가야 한다지요. 하물며 부활 소망,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인데 우리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이러한 부활 소망, 부활 신앙으로 나아가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곳에서 하루하루 이루어가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요. 이 시간에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언젠가는 저 천국에 나아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 소망 갖고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의 소금 갖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을.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신앙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늘의 영광, 하늘의 하나님께 그 영광, 또한 내가 언젠가 들어갈 그 천국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비록 내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늘에 나의 시선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이 말씀 정말로 나의 중심에 품고 날마다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하심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칭찬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나의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 초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하루하루의 삶을 모두 마친 후에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에 나에게 주실 그 큰 상급, 나에게 주실 그 영광,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날마다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이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말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영혼구원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방학을 맞이하여서 이제 관계전도, 기도전도, 그리고 전화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방학 기간 우리가 직접 전도로 나아가진 않지만 노방전도할 때보다 더 큰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더 큰 영혼구원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영혼구원을 위해서 이 방학기간 우리가 이제 정말 관계전도, 기도전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기도를 놓고,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요 기도대, 수요 기도 전도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방학 기간 동안 더 큰 역사,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직접 발로 뛰지는 않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전화 한 통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더 많은 영혼들을 이 성전에 이끌어 주실 것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오니 아버지,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 하나 붙잡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그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찾고 계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오니 그 영혼들에게 관심 갖고 섬기고 전화하며 연락하며 소통하며 관계를 맺으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그 손길들을 통하여서 이 방학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풍성하게 열매 맺어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 아버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방학 기간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더 큰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그 감격과 은혜의 기쁨과 또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수요 전도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것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부활 신앙을 내 안에 품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수요 전도대 기도 전도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방학 기간 동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었던 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주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수요 전도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와 소원의 제목을 갖고 아버지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이 기도의 소원의 제목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가장 선한 방법,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손길 가운데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더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